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창조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조신경 스타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상이변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풍족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 간에 먼저 나누고 베푸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들이 이 지역 복음화의 밑거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지기 교회가 빈자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 원하옵기는 귀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 더하여 주세요.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출산을 앞둔 성도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생명,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예배해 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도 함께 하시어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말씀 와닿아 한 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표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의 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거룩한 주의 제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축복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용된 교회도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많은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 지역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육체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용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동역자들, 출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달 암송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애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죠. 많이 불편하실 텐데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제가 믿사오며 했어요. 자, 그대로 놔둬보세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을 세자로 줄이면 창조주죠. 창조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다. 자,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그럼 누구냐? 우리의 아빠다. 아빠. 아버지. 옛날 말로 보면 아버님. 네. 우리 아버님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맨 먼저 나오는 게 고백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그 IQ가 뭐 500이고 뭐 500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이고 돈이 막 억수로 많고 해도 사람은 못하는 게 있어요. 네,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뭘 하셨느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크기를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새로운 별들이 발견된대요. 새로운 별들이 발견돼서 점점 그들의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직도 우주의 크기가 얼마 되지 못한 이 넓은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 선포. 딱 답정네. 하나님이 만드셨어.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전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이 있어라. 또 뭐로 넣었어요? 뭐가 있어라. 그럼 딱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3D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막 거기 찍찍찍찍 하면 뭐 총도 나오고 뭐 이렇게 큰 프린터기가 있으면 탱크도 만들고 그런데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5만 원짜리 100장만 있어라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 IQ가 한 200만 되라. 수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늘 지우가 더 쉬어볼 텐데 수능 문제 답이 다 보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말했는데 딱 보여. 이거는 그 훔친 게 아니잖아요. 생겼는데 뭐 어쩌라고. 요즘 얘들 말로 어쩔 수 있어 뭐 어쩌라고. 그거 외워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귀찮으면 마킹아 되거라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성경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빛. 해와 달과 별은 나중에 나눠져요. 넷째 날에 나눠집니다. 빛 자체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공중.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땅과 바다를 이제 구별하시고 이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요, 이 지구에, 이 우주에 그 안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드셨어요. 배경들. 그 다음에 그 배경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배경들에 넣을 이제 그 것들 필요한 것들 만드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이렇게 이제 주관하게 하는 각자의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 날 그렇게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공중의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 이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새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이제 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는 게 셋째 날인데, 그래서 어쨌든 하늘과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게 짐승이나 가축들, 그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무에서부터 만들었다. 무에서부터 창조. 인간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가지고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따라 이 창조성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사를 해보면 창조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면 뭐 사교성도 좀 별로 안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창조성이 있어갖고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발명가들이라든지. 그래서 창조성이 있어서 요즘 아직 저희 교회도 못 사고 저희도 못 샀지만 식기세척제. 아유 선전을 기가 막히게 해요.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이제 잠을 다 재웠는데 그리고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미처 설거지를 안 했어.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접시 깨는 소리에 그 아이가 깨가지고 그거 선전. 그래서 문구가 뭐냐면 설거지를 끊자. 뭐하라고? 식기세척지 하라고. 그리고 요즘 무음이래. 무음. 소리가 안 난다. 한번 사보고 싶어요. 비싼 거. 그리고 꽤 됐죠.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처음에 누가 와갖고 팜플렛 딱 주면서 아시는 분이 이거 좀 사주라고 200만 원이라고. 정수기. 그때는 렌탈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할부는 있었어요. 할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속으로 욕 많이 하셨죠. 집에 있는 물 마셔도 되는데 누가 정수기 필요하냐고. 근데 지금은 정수기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네.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또 뭐가 나왔었냐면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지만 스타일러스라는 게 나왔어요. 네. 밖에 오면 옷을 딱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도대체 저거 왜 만들었을까? 밖에서 이렇게 툭툭 털면 되는데 지금은 온갖 세균들이 다 있어가지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팔렸죠. 그래서 요즘은 그 신혼 그 가정들 결혼할 때 필수품이 됐대요. 네, 그 스타일러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지 전혀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였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목적, 계획이 있으셨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자하니 그 삼일째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시다가 우리 심심한데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 자, 이사야 43장 7절 다 듣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 때문에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저 해와 달과 별들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 하늘의 별들, 하늘과 땅, 물들,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생명들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뭘 위해서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뭘 먹고 뭘 마시고 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사람이 일단 먹어야 돼요. 사람이 일단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안 먹는다, 안 마신다, 이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병원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전투 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게 전투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숨 쉬는 것도,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선전이 생각나네요. 이불 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와갖고
얘야 학교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근데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 엄마 학교 선생님을 깨우고 있어. 그만큼 직장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죠. 내일이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왜 직장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직장도 사명. 네. 직장 생활하는 거 가면 힘들죠. 네. 특히 이제 사람들 많이 차라리 기기하고 있으면 별로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잖아요. 네. 다 죄인해가지고 죄인은 다 이기적. 자기가 우선이야. 내 거 먼저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도 뭘 위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취미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뭘 봐요. 고민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 거냐 아닐 거냐. 내가 이걸 봄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기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열이 받았어요. 욕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욕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냐 돌려드리지 않을 거냐 물어봐야 돼요. 자, 운전 중에 보복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보복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열받게 해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물어봐야 돼요. 그냥 가서 확 질러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함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행동,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조금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예요. 엘 샤다이. 따라서 해볼까요?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엘 샤다이. 샤다이. 찬성도 있어요. 엘 샤다이.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우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로 엘 샤다이. 자,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단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내년에는 100세.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해줬냐면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저 무수한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딸이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순간까지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첩을 통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99세 때까지 안 주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면 아내 사라는 몇 살쯤 됐을까요? 몇 년 연상인가요? 10년. 그러면 99세니까 사라는 89세. 자, 여자 나이 89세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럼 당연히 우리 상식적인 입장에서 뭐예요? 입양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뭐 형님이나 동생 집에 그 자녀가 없으면 동생이나 형이 또 이렇게 대신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뭘 하려고 했냐면 자기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종한테 이렇게 종을 입양해가지고 아들 삼으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서 아들을 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딱 주시기 전에 1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개명시켜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이 정체성에 대한 바꿔준 거예요. 자, 우리가 맨날 우리가 야베스에 들었잖아요.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김고통, 박고통, 이고통, 고통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존귀한 아버지 듣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이방 열방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또 17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랬어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사레는 뭐냐? 나의 기부인 그런 뜻이에요. 사라는요 열방의 기부인.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세상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는 상식이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분명히 낳아. 내가 이름까지 지어줄게. 누구요? 이삭.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고 번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바꿔가지고 뭘로 바꿨다고요? 기억을 하시네. 윤수로 바꿨어요. 윤수. 그래서 이 윤자가 그 번성할 윤자예요. 빛날 윤자도 있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번성할 윤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이름 지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옆에서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돌림자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그 한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름도 지어줬어. 이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사니까 작년, 올해, 내년 뭐 이렇게 우리가 당장
닥치는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미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은 거예요. 자,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는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치 못하실 하나님. 인간의 생물학 어떤 그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초과학적이시고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 뭐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못 믿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상식적이라고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 과학을 넘어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시다. 여러분 주마다 고백하시잖아요. 고백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다는 것이고 또 고백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특별했나요? 아니요.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에요. 그분들도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천국 가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다만 누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전능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특히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뭘로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냐면 이 믿음. 어떤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파트 안 물려줘도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그 통장 안 물려줘도 살아가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그 하나님이 그 스위스 통장에 빌 게이츠가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고 삼성 그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넣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더 크신 분이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또 뭐라고 믿었냐면 약속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믿으시. 이 믿으시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줄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에서 보내줄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셔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한 거를 주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자족의 은혜를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하면 그 어떤 것보다 부러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자족을 못해서 그러지 자족의 믿음이 있으면
그 아무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말씀 한번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홍수 났잖아요. 홍수로 막 집도 떠나라고 하고 소도 떠나라고 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막 울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야, 너는 저런 거 걱정 없잖아. 울 필요 없잖아. 왜 그랬어요?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어. 거지. 떠나갈 집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는 다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뭐가 근심이고 걱정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늘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돈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명예도 유혹하고요, 권력도 유혹하고요. 있어요, 비슷한 게. 여러분 그 짝퉁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막 이단들 막 뭐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어떤 인간은 총 있죠, 총, 사냥용 총. 그걸 섬긴대, 그걸. 그 제가 인터넷에 혹시 나갈까봐 혹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요즘 유명한 그 거기 아들 하나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종교라고 인터넷 나오는 거 안 보셨어요? 막 영어로 하는데 라이플 총을 섬긴대요. 그런데 또 모여 있어 또 사람들이. 희한해요. 희한한 세상. 자,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또 고백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영원히 그랬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사도로 임명된 다음부터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 당했을 거다 그래. 이혼 당했어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사역을 했거든요.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신이냐, 뭐 결혼을 했는데 쫓겨났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쨌든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쫓겨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난 자족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풍성히 채워주실 때가 있대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샤브 올드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을 때도 있고 또 그것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있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을 때도 있고 그래도 이분은 어쩐다고요? 자족하다. 자족하다. 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다 풍성히 채워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채워주실 거야. 믿어. 이 이야기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름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다 우상.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중에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관계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풍성히 채워주실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뭘 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근심. 그래서 병 중에 큰 병이 무슨 병이냐?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자살률 1위. 또 청소년들도 자살률 1위. 우리는요, 막 부모님들은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하는데 얘들은 힘들대. 1등도 꼴등까지 다 힘들대. 1등도 힘들고 꼴등도 힘들어요. 노는 것 같아도 힘들대. 그 마음은 힘들어요. 기본적인 마음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고, 너무 이제 놀다 보니까 너무 쫓아가기 힘들어서 이제 놀고 있는 것 뿐이지, 마음은 힘들대요. 그래서 자살률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한번 걸리면요 힘들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트라우마, 요즘은 용어가 그러니까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소방관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태원 사건 그 충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가출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죽었잖아요.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 10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뭔가 압류가 들어온대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근데 막 기도했어. 근데 누가 전해갖고 100만 원 필요해 줄까? 일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요?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야지. 근데 그 사건이 뭐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가 안 돼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구가요? 와가 갑자기 제가 기도해봤더니 형제님에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올 때도 있어요. 가끔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신명해 보여가지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갖고 통보했다고 한 2달 뒤에 갚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알아보니까 뭐예요? 당장 100만 원을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천천히 갚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갑자기 그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해준대, 저리로.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급하게 볼 수도 있는 거. 방법은 나중에 어떻게 다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그래서 평안한 삶. 비록 침대는 그 A 땡땡은 아니어도 우리가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자,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새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삼겹줄이 더 진하다고, 짱짱하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께 기도할 때 웬만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빨리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셔야죠.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오시고, 수요일에 오시고, 금요일에 오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직장 핑계 못 대게 9시에 금요 기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생각 중에 결정을 아직 못했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하셔요. 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주일마다 고백하며 예배를 때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시다의 아버지 예시다를 믿는 이 예시다의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아버지 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크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못된 저희들이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쓰임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고백했던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